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오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오염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꾼과 또 부끄럽지 않은 일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부끄러운 일꾼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꾼에 대하여 이제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이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다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이제 분파로 나누어져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분열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퉜기 때문에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의 도구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고,
뭐 험한 말 하게 되는 것이고 감정 섞인 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싸우게 되면 당사자들 간에 두 사람이 싸우게 된다면 그 당사자들 간에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떠나겠죠.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이 결국 자기 편들을 자꾸 만들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 갈 거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대로 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쪼개지게 되는 거죠.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된다면 싸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게 되면 15장 말씀, 지난 주일 말씀이기도 한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영혼을 실족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을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당장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다툼에 대하여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가운데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뿐만 아니라 또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배우지 않아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뭐만 있어요? 고집만 있어요. 고집만. 배우면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텐데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모르는데 자기 고집만 세고 자기 주장만 세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오기가 생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않고 선을 긋게 되고 담을 쌓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암덩어리래 암덩어리.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이거 빨리 수순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부끄러운 사람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반면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일꾼에 대해서는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툼의 상황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상황만 따지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하여 다툼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했든지 간에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일꾼, 다시 말하면 좋은 일꾼, 성숙한 일꾼은 그 상황만 놓고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라.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옳은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옳은 거는 이야기해 줘야죠. 근데 그 옳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안 바뀌거든요. 쉽게.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바꾸실까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처지를 이해시키고 내 상황을 이해시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자꾸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고 감정과 감정의 싸움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누군가는 하는 그 감정을 누구로 틀어야죠? 그 감정을 누구로 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의 감정이 누구로지게 되니까 씩씩댔던 사람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누구로지게 될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22절 말씀 가운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예요. 주장은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주장하는 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청년들은 고집이 세요. 이제 막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어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하여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부끄럽지 않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한 것, 자기 고집이 센 것 이런 것들을 버리래요. 교만한 것도 버리래요. 그리고 의와 진리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것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냐,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냐, 진리를 전하는 거냐, 그것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감정이 아니라 결국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별일 아닌데 그 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될 때에 그 다툼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고 교회 전체를 갈라놓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도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랑 싸우는 그 사람 나 너 안 본다 그렇게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실까? 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 누가 이것을 경험했냐면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나 마가는 쟤랑 같이 사역 안 해. 쟤 못 데리고 가. 쟤 버리고 갈 거야. 바울이 버렸어요. 사역 속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렸던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또 다른 영적인 아질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좀 보고 싶다. 나 쟤 싫어. 나 쟤랑 안 갈 거야 했던 마가인데 그 마가가 보고 싶대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 마가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내가 잘못했네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디모데에게 똑같이 가르쳐주는 것이며 10절 말씀,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도 보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하라 이야기하면서 진리로 가르치라 이야기하면서 결국 온유함과 진리를 가르치는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게 뭐냐면 참는 거래요. 참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건요, 이 다툼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만 보죠. 상대방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거 잘못 알고 있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만 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우린 다 죄인이고 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안에서는 나는 다듬어질 거 없어요. 풀어야 되는데 안 풀려요. 왜 안 풀릴까요? 상대방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그릇의 비유를 했어요.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릇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어떤 그릇이 됐든 금그릇이든 아니면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가장 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쓰는 거고 아무리 좋은 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그 그릇은 쓰임받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그릇이, 내 성품이, 내 마음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자꾸 나를 닦아내면 나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나를 쓰신대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좋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는 거잖아요.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담는 거예요. 그릇은. 여러분 담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그릇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쏟아지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이 안에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누구든지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너는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안에 아니 그리스도 안에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래요.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누구든지 담아낼 수 있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이거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품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잘 참아냄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요,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다툰다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게 아니라 많대요. 있대요. 다투게 되면 이익이 하나도 없대요. 망하게 하는 일이래요. 그 다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다투는 모습을, 목사가 내가 다투는데,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교훈을 따를까요? 제가 가르치는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어요. 뿐만 아니라 다투게 되면, 이미 다투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만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도 안 들어요. 사랑해라, 참아라, 이해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내가 안 들어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큰 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담아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일꾼이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일꾼이야.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다듬어가고, 그 속에서 온유함을 만들어내고 오래 참음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나와 감정이 상해 있는 그 사람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게 될 때에 하나님, 의견의 충돌이 있고 또 감정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다툼이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